선집을 읽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팔선원자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멸망의 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신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0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허락해서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마귀를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주고 빼앗기게 되고, 또한 왕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생명과를 못 먹는 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마귀를 이기는 자들로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딘가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역사로, 부활 성천하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은혜 시대의 역사를 이제 1세기 중엽부터 20세기까지 천국권을 땅끝에 전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때가 참 정리해서 21세기에 오니까 하나님은 제레미야가 오실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배성취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무슨 복을 받느냐? 원죄자 문제 해결돼서 죽음이 없는 몸이 되고, 이제는 변화성천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변화성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을 그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또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만국의 열방의 선지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다신의 사망자가 나타나서 연일력적에 예언서를 쓴 것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종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연자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장치력으로 모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면 칼각신과 연병으로 너를 치리라.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영을 주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예레미야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 번째 시간에는 열방에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시대에 쑥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 쑥물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밝히는 것이 아니면 쑥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과 새 일을 창조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인간 종말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좀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도 또한 예레미야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참고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세밀에 변론하지 않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여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으면 다른 성경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계시록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선지서를 알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된다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제 저주를 해서 무화과나무가 바르는 역사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적 예언대로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에서 여기서 말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극히 악한 무화과는
뭘 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차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좋은 부하가 돼서 복받을 부하가 되는 것이, 그런데 말씀을 순종차는 자는 아무리 택한 자고 아무리 기독교인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부하가는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그래서 불갑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좋은 부하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바벨론 심신을 이어낸 대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지긋지긋한 나라에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는 것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가서 바벨론 70년 동안 나라를 잘 이제 여러분들 기반을 잡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는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복하고 이제 회복시키라는 그래서 칙령이 내리게 됐죠. 그럼 그때 당시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터다고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옛날 고토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먹고 살고 하고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가기 싫어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악한 부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좋은 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나한테 돌아오는 말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름과 연병으로 내가 그들을 쳐서 방해갈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친히 인도하고 보호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 또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네 남편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예수 믿고 종사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뭐랍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같이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죠. 양은 우리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간다 그랬죠. 영생의 벌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때가 온다. 불법을 알고가 죽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과 죽기를 가리는 것은 바로 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건데 그 진리의 법은 예언의 법이 돼서 예언석이 시을 전하는 종이 다시 나오는 때가 인간 정관이고, 이 참종이 나오는 것은 성경의 예언 성취를 보면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21세기에 나와야 하나님의 정한 때고 또 정한 종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언 성취를 봐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 때 그 호언순을 바로잡는 것은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을 밝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순종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레미야 29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과 쭉종이를 말할 때는 불갑을 가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고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쭉종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을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안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이스라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중상받은 자들로 에덴 동산에서 천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마지막 회복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육적 유대인들의 제3성전 짓는 것만 이게 신경 쓰는데 그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중상받은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다시 양잡고 수잡는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걸 소망 삼고 있다. 이게 얼마나 흑암에 빠진 겁니다. 그걸 여기서 잘 분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기도 나오지만은
스가랴 1장 12절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는다. 이 70년이 됐다는 말씀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찼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때 돌아가는 역사가 있다. 근데 이것이 한국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70년을 뭐로 봐야 될 것인가 문제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아있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이 남아있을 때 완전히 자유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가 딱 나눠진 것이 언제일까요? 6.25가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었죠.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을 맺은 것이 그 시의 발전을 본다면 올 7월 27일이 바벨론 70년이 찼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택한 백성과 이제 지하에 있는 기독교를 구원할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모든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심판의 환란이 있다. 근데 옛날에 아수르에서 막은 것처럼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의 환란을 통하여 알고 수를 가르는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모든 예언사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이것도 염두를 대지 않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럼 이게 때가 어느 때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가 나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 31, 35절에 보면 뭐가 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난 줄 알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완전히 망했던 것이 죽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는 때가 온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기 때문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건국이 됐죠. 근데 3개월 후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그래서 그것은 건축자의 머리들이 보통의 뜰이 머리뜰이 되었다는 하나의 작정된 예언이 시편 118편 20에 이르는 것처럼 이루어져서 이때 바로 한국으로 선진국의 사명을 옮기게 됐기 때문에 재림제의 역사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믿고 열심을 내릴 수 있는 다른 민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동방땅 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이다. 모든 예언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때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냐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예레미야에서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성기를 31장 31절 이하로 본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예레미야 주신 목적인데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친히 왕권을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걸 지금 많이 잘못 왜곡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뭘 갖고 새 언약이라 그랬느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려 가라사대 이자는 내 삐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붙는 언약이라. 이것도 새 언약이 나오죠. 이 새 언약을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호자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데 내 보호자에 있고 하느님과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은 상에 먹는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만왕으로 왕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은 육적인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이사 49장 6절에 야고보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말세에 나오고 예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쳐서 인마진 14만 4천 명에 12지파를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냈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다. 7장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비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새시대가 갈 백성이고 인마진 14만 4천 명은 새시대의 지도자인 왕권 받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게 세언약인데 이단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자기들의 세상을 이루는 것을 세언약이라고 그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다 그랬죠. 4장 3절인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크고 큰 비밀이라고 했죠. 이것이 계속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랬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 배송처래요.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새 언약과 이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해결한 때가 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면 이제는 강권한 심령과 은총을 이제 주어서 마지막 늦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회개해서 다 들어오게 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3년반은 알고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을 놓치는 때입니다. 후 3년부터는 그가 자비의 용서가 없는 환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뭡니까?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일이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에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상한 제청자요 에덴론을 행복인 것이 계속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왕국권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31장 20절에 의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폐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여기 보면 새 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죠. 성경 전체는 새 일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새 일을 창조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인간정원의 마지막 재단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센 수고라다가 장차 왕국을 달았을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 남자가 바로 여자가 남자라는 것이 그것은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고 모든 예언서들을 밝힐 수 있는 등불 준비가 된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서 이 종이 이제는 인마진 시간 4천을 일으켜서 그것이 야고보의 일으키니라 했죠. 그때 승리가 돼 이기는 자가 돼서 변화 성장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이 끝낼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 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확히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지금 구분을 못하거든요. 뭐라 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거든요. 육적 유대인과의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는 언약을 세운 백성이었지만은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이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상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냥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영접해 구원을 받죠. 이걸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흑암에 잠겨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육적이 된 일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고려 공로가 헛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예레미야 50장 29절 32절에 보면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수립하여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살면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이런 대로 갖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요량에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 놀라운 일이죠.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모집하는데 용서 없는 심판으로 다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럼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나타났지만은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백마탄 자가 돼서 활을 가졌고 멸관을 썼다 그랬죠. 활을 가졌다는 말을 하죠. 이 활이 이제 바로 여기서 활스러운 자다겠죠. 이것이 백마탄 군대고 하늘 군대고 여호와의 군대를 뜻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화를 삼는다는 말을 하시죠. 여기 인마지 시간 4,000명이 바로 유다로 당긴화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왕을 삼을 수 있는 시간 4,000명이 이기는 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로 왕을 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임마는 비밀은 얘기로 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헤어짐을 하는 것처럼 정한 때 전산도 안에 37개월 동안만 시간 4,000명을 이기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고 이동을 회복한다. 이 최종 승리가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이제 세마포를 입고 뒤를 따르더라고 그랬죠. 그 세마포는 누굽니까? 성도죠.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변화 성도의 옳은 신앙생활로 해서 세마포 준비된 자가 백마탄 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제는 그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요 말씀이거든요. 요것이 이제 모든 계시록과 이어서 이루어져서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바벨론 활수론제에 소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 13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해 군대를 건전하십니다. 세상이 아주 혼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군대를 건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임마지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키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성자문의 37개월 동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장 13절도 보면 유다를 당연히 삼고 이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또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을 격동시켰다 이 말이죠. 헬라 자식을 또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헬라는 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는 이 음란법의 사치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또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이런 세상이 되겠죠. 이 자들 다 멸망시키는 용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임마지 이스라엘 4,000명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마겟돈 때 다 악인과 죄는 전멸시키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뽑는 때가 바로 전선멸의 역사고 전선전의 알과 쭉정이를 걸는 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는 알곡은 창고에 가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도 미리 뽑지 말고 다 열매를 버리면 단에 먹는다고 그랬죠. 그 단에 먹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 지금 가라지를 모으고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은 알곡을 모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21세기에 나와야 성경에 맞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응원하는 것이고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죄를 영접할 제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저는 경륜을 이루게 돼서 그 알곡을 모으는 것인데 알곡을 모으는 첫 번째 방법이 임마지 이스라엘 사점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거를 활수론자를 모집하는 거다. 유다로 당연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죠. 이때는 어떤 때냐? 이때는 바로 멸망의 상으로 나타날 때가 멸망을 때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레미야 5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상에 오라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랬죠. 너는 영영이 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멸망의 상이라 그랬죠. 이 멸망의 상은 바로 인간적으로의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세를 뜻한 것이고 옛날로 말하면 아수를 뜻한 것이죠. 이 멸망의 상이 망할 때가 되는 것이 이게 심판 때인데 이 멸망의 상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바로 언제냐?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국가가 바로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가 완전히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잘 또 해석하지 못하니까 뭐 교만한 거나 별수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걸 정확히 또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입치를 원청원청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큰 사람 내가 평지가 된다 그랬죠. 가장 강한 세력인 공산당이 다 망해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재림제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기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재림제 심판제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때 사람질을 내놓을 때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의뢰받는 자들이 인반이 신한 3,000명이 돼서 알고 보게 되는 역사가 나온 것이 첫 대계의 잠산론에 알고 모르는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유력의 알곡은 이혼서기를 전할 때 여기 아멘이고 여기 순종하는 방법이 알곡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정도는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두 놋산 사이에 4대 명망가 나오죠. 그 두 놋산은 뭡니까? 민주적 공산주의 양대 지정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양국에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죠. 그때 4대 병마가 나온 것이 인간 종말에 그랬고 4대 병마 중에 마지막 초항생말이 나오는 때가 심판대인데 초항생말 시대가 화학적으로 보면 끝났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이게 음대 정권으로서 초항말 시대로 친봉사당의 음대 정권이라 멸망의 대상이 된 정권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심판할 때가 온 것이 현 시점이고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이연성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이때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이제는 불의한 세력에 동참하지 않아야만 알곡으로 새시대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새시대 갈 사람들이 아주 극히 적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음녀 정권과 격언에 속함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은 바로 뭐냐? 공산당에 필요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정권이거든요. 한국적으로 보면 제가 무슨 좌파 정권들이다 그랬죠. 공산당 눈치만 살피고 공산당만 이끌는 자들이 음녀 정권인데 이 자들이 바로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마귀의 세력이다. 전국을 믿는 척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WCC, WEA, NCK로 나온 자들은 종교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거짓 목자인 WCC가 바로 1949년 모스크바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다운을 주잖아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무리들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음녀 교권이다. 그 자들도 신발의 대상,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한국의 큰 교단과 교권은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돼서 나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야 알곡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1930년대 결국은 신사참배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이렇게 국가적인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가 멸망하는 조건이 된 거죠. 신사참배하는 순간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WC나 WE를 다운을 지원하는 세력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성령을 떠나고 결국은 망하는 세력이 된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 중에 또한 가장 큰 죄악은 뭐냐?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할 때, 예언서 기록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영원히 죄상을 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령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림질을 지은 종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신부의 다림질의 말씀을 천년에 전할 때 이때 가감해서 순종 차리면 누구든지 다 멸망한다는 것이 하며 온전한 법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언제 잠자리 회료받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을 나쁘자고 배송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축복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많은 영광으로 다니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장을 얻어서 영원만 모를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가 다시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별승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 이den토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목적이 달성되는 때다. 물론 백부자 심판 후에는 이제는 생명의 벌과 이제는 심판의 벌이 있어서 영원 무궁색에서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시대에 이런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무궁색의 새하늘 새 땅도 이때의 것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을 부인하고 있고 이 시대에 천년왕국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고 있는 것은 탈선된 단체다. 이것들을 우리 분명히 구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서택의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